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시죠? 목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나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1년 동안 살면서 이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자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목자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목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또 저녁에 같은 시간에 양들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염소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는 양 주변에 늘 있습니다. 어디 떠나가지 않고 양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목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누구와 함께 할까요? 양과 염소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목자는 이 양이 들판에서 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가려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의 궁뎅이를 그냥 아주 세게 후려갈겨서 그 찻길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뭐 인정하십니까?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근데 다섯 번째, 우리가 자꾸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엄청나게 두들겨 팬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시편을 제가 현대판 시편 23편으로 좀 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기복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요, 제가 바꿔본 시편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강남 한복판에 누이시며 여름마다 호캉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물적 욕구를 해소시키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벌린 사업이 망하려 하고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빨간 딱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백,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지수표와 공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쫓아다니는 빚쟁이들 앞에서 복을 주셔서 내가 더 큰 재물의 복으로 뷔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나에게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망하지 아니하로다. 그렇기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리로다. 제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시편 23편을 얼마나 잘못 읽었는지, 내 마음대로 생각했는지 조금은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 가운데 교회 속에서 이 시편을 읽고 찬양을 부를 때 죽음이 가까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유독 은유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시편 기자를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아쉬운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들도 있죠.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많이 또 생각도 해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대관령 양떼 목장의 그 푸른 풀밭, 정말 내가 저렇게 양처럼 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런 우리 안락한 생활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땅, 이스라엘의 문화와 날씨, 지형을 안다면 이런 생각이 곧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주 좋은 곳이나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고 역전되고 그런 성공 가두를 달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여기가 광야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입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에 1년 동안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보면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우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진은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때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양들, 이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런 곳에서 양을 돌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양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곳이 푸른 풀밭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인가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진흙탕 꾸정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건기 때는 이런 진흙탕 물도 만나기 사실 어려워요. 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치만 우기 때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 다음이요. 이 우기 때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령 양떼 목장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건기를 지나서 우기를 만난 광야는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먹을 풀도 많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는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날씨처럼 건기와 우기가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흙탕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건기인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면 곧 뭐가 찾아올까요? 곧 비가 내리고 쉴만한 물가가 생기는 우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마주한 상황이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건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기. 여러분, 이 건기는 이스라엘에 사는 어떤 누구라도 이 건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반복되는 건기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메마르고 건조하고 팍팍한 지금 내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이 건기가 지나면 우기가 온다라는 것을 늘 기다리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메마른 건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곧 생명을 소성케 하는 우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새번역 성경에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 번역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기와 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지친 상태인데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주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수의 목전,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동시에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잔이 넘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러분의 진짜 목자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써봤어요. 아까는 제 마음대로 현대판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대로 써보고 나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게 부족한 것 뿐이로다. 그가 나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만 인도하시며 진흙탕 꾸정물로만 데려가시는도다. 내 영혼을 죽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고난의 길로만 데려가시는도다. 나를 죽음의 8차선 도로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악한 일이 있어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내모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더욱 모욕을 주시고 내게 있었던 것들도 다 빼앗아 가시는도다. 내 평생의 악과 고난이 나와 늘 함께할 것이기에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만 다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늘 불평만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악한 일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반대로 개작해 본 것이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